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재앙입니다. 아마 어린이들은 이를 못 봤을 거예요. 요즘 어린이들은. 그래서 이 재앙은 이 재앙? 이게 뭐야? 이제. 이가 아마 뭔지도 모르는 그런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이가 많았습니다. 옛날엔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얼굴에 무슨 버짐도 많고 또 머리도 이렇게 저렇게 헌데가 많이 나고 그랬지요. 특별히 이제 그 어린 시절 생각에 이렇게 입이 찢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입이 크느라 그런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입 크는 게 아니고 그게 영양결핍인데 요즘 애들 앞만 봐도 입이 안 찢어져요. 근데 옛날에는 입 안 찢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그런 시절에만 해도 이가 너무 이제 많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 그 옷 뒤집어 가지고 이 잡는 그런 일들도 흔히 볼 수 있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일 중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여자친구 놀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걔네 어머니가 그 툇마루에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고 내 여자친구 찬빗으로 쓱쓱 긁어 내리는데 두두둑 그 이가 꼼틀꼼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런 거 참 많이 봤죠. 근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미물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먼지라는 먼지가 모조리 이가 돼서 한번 공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바닥이 물결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오른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겠어요. 이 재앙.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더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는데 이제 이 이집트 왕이 말을 듣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징계, 그런 심판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에 알고 보면 거기 또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는 이 엄청난 표적,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수위를 좀 더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또 그리고 이 그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막 쳐들어오게 해서 아주 성가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재앙입니다. 이는 피 빨아먹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지요. 개굴개굴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주 육체적으로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이집트에다가 내리시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를 이제 아론에게 말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라. 그리하면 땅에 티끌, 즉 먼지가 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탁 하고 치니까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티끌, 먼지죠. 이것이 전부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 위에 막 기어 오르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천사들만 동원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우리가 감사할 일은 구속사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래에 우리 인간들은 비참해졌고 이제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천군 천사만 동원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될 만한 사람들, 일꾼을 불러내십니다. 지금 이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될 일꾼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 역사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운행에 함께하고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파주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귀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그렇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재능,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공부 많이 하는 것 필요하지요. 때로는 돈도 필요하지요. 때로는 어떤 삶의 경험들도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모세와 아론,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절대적인 중요한 자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바로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 당시 80살, 그리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자, 이들의 삶의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더군다나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40살까지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놀라운 재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이나 색다르고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질,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를 보지요. 베드로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돈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 그것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볼 때 절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경험, 유일하게 어디에 가서든지 전문가라고 내세울 수 있었던 그 업으로서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까지 내려놓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자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해하며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래서 그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떤 역사적 주역이 되고 싶습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고요? 배움이 있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땅에 티끌을 탁 하고 쳤더니 다 뭐가 됐다고요? 이게 전부 이가 됐습니다. 기적이지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 비웃는 이들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야,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탁 때린다고 뭐 전부 이가 돼?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리를 걷는다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말도 안 돼. 그럽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흙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 그 먼지, 바람이 불면 휘휘휘 날아다니는 그 먼지들로 만든 게 누구냐?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지로, 흙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먼지로 이 같은 미물을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느껴지지 않을 만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만을 가지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 지금 일상의 삶 자체가 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기적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혹성을 타고서 태양을 엄청나게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뺑뺑 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놀랍게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구가 자전을 하지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조금도 변화가 없이 오늘은 22시간이 되었다가 내일은 28시간이 되리라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24시간으로 계속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이 자연스러움을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거기에 먹이가 걸려들어서 그것을 잡아먹는 그 사냥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근거는 우연입니다. 우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구만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래서 학자들이 그동안 가설로 가졌던 것이 어떤 해성하고 꽝 충돌을 하면서 해성에 있었던 얼음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지구로 건너와서 그래서 물이 생겼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 해성 조사해 보니까 물 성분 다르다고 지금 가설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참 복잡하게도 생각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태양이 빛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 우주가 너무나 넓고 큽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인간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티끌을 이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이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여기 요술사들도 도전을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지금까지 요술사들도 제법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원래 이 요술사들은 공부를 많이 한, 그 당시로 말한다면 과학자와 같은 사람이고 철학자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물이 붉은 색깔로 변하게 하는 그런 화학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그런 재주도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 앞에 자기들도 물을 피처럼 붉게 만드는 재주도 있었습니다. 지식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술로, 즉 눈속임으로, 마술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개구리까지 올라오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네요.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하였고,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했지만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인간 능력 부족이지요.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눈속임을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르고 싶지만 못 올라요. 절실히 원하지만 안 돼요. 가지고 싶지만 못 가져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못 얻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아요.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울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럽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존재가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속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사실 아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요. 누군가는 그랬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나폴레옹 이야기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말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불가능이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패배당했고, 전쟁에 지고 싶지 않았지만 졌고, 죽고 싶지 않아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불가능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호흡도 들이마실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강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강합니까? 다윗이 강합니까? 골리앗은 당대 최고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셌지요. 그는 자신의 칼솜씨를 믿었고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과 1대1로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큰 사람 없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대 앞에 가서 나하고 맞짱 뜰 사람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홍안의 미소년, 덩치가 비교도 되지 않고 칼솜씨도 없는 그런 어린 소년 하나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칼솜씨를, 자신의 창솜씨를, 자신의 힘을 믿고 나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 나를 막론하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놀랍게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나 스스로보다 더 강하게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오후녁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도 필요한데 보니까 그 돈이 없고 돈이 있다라고 해도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이를 준비해 오겠습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어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못하지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무리를 걸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라를 지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지혜나 지식이나 그것은 해악이 될 뿐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진정한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아요. 사실은 내 몸에 작은 이상 하나만 있어도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런 허풍 떨지만 사실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신이 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모든 요술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구나.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가 그것을 감지한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요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눈속임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요술사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요술사가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지요. 때때로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는데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믿지는 않습니다. 간디와 같은 이도 그런 분이었지요. 이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그가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이 비참에서 건져내실 그리스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움이지요. 여기 이 요술사들도 마찬가지.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 신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요술사, 이집트에서 요술사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높은 계급의 사람입니다.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저 노예들의 하나님이 권능이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감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생각도 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내려놔야 하니까. 그러자면 저 노예와 같은 백성이 돼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간디도 마찬가지지요. 간디, 그는 그 당시 인도의 지도자입니다. 인도의 지도자된 그가 저 자신의 나라를 점령했던 저 서방 세력의 종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호감도 가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인도의 지도자 되는 자신이 저 외세 종교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움입니다. 좀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세,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보통 이집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통 이가 많아가지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누구보다도 이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노예된 백성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금 이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길바닥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완고함,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바로는, 이집트 왕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은 신의 현현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려도 꽂혀도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존재, 하루만 못 먹어도 너무 배고픈 존재, 자신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신이 신인 척합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완고함이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 마음이 변해서 완고하여지고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는 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왕의 옷을 입혀놓으니까 너무너무 멋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 틈새에서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이 사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적어도 사울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부모님 말씀에도 얼마나 순종하는지 부모님에게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오라 그러니까 고생을 하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며칠씩이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가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하여 순복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아주 낮고 낮은 그런 마음, 참 좋은 마음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조금 앉아 있으면서 그만 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될 때 내 인생길에 지금 정말 무서운 빨간 불이 켜졌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펼쳐서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갈피갈피에 떨어지던 그 감격의 눈물방울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던 내 아멘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주먹을 쥐면서 아멘 하던 내 자세와 태도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냉소합니다. 어느 날 싫어집니다. 어느 날 들으면 부담만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는 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귀를 열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바로를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도 바로에게는 징계뿐이었지 은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땅콩회항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땅콩회항. 그렇지요.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과 그리고 사무장에게
한 말과 그 행동이 정말 슈퍼 갑질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온통 여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여론이 들고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도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사죄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은 교만의 근거를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교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누구도 나를 누를 수 없다고, 내가 높다고,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초들조차도 1대1로는 맞서지 못하지만 이것이 들끓는 여론이 되어서 압박을 하게 될 때 슈퍼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오히려 더 큰 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티끌과 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미미하거늘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티끌입니다. 티끌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여지고,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여지고, 조금 무엇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처럼 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역사의 주역,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예하는 낮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까지 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터럭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하면서도 스스로 강한 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며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지 못한 적도 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며 감사하며 드리며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이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를 통하여 오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